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혹 비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하신 분들, 오늘은 즐거운 복된 주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다 집어 넣으시고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넣으세요. 되게 급하신 모양이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결 부분이 대단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개의 장에 걸쳐서 마지막 인사를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 교회를 갈 것이고, 그리고 만날 사람들과 대화의 기초를 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로마서 15장과 16장에 기록된 이 종결 부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재치와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고백하는 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새신자들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전도 현장에서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더 곤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전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정말 설교 말씀도 제대로 와닿지 않고 또 뭔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씀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도 지혜와 재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가고 밤낮 술통에 빠져 있는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툭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빨리 예수 믿어야 돼. 매일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그 전날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큰 대자로 뻗어서 아침에 하는 소리가 물이나 달라 그러고 해장국이나 끓여달라 그러고, 그러니 이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당신 빨리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네 밥을 먹든지 말든지 획 하고 그냥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배 갔다 오고 나면 남편이 이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밤낮 없이 술만 먹고 술통에 빠져서 고조망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다 해장국 끓여서 여보 속쓰리지? 그래 술 좀 작작 먹어. 응? 당신 건강 다 해쳐. 그리고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리고 밥상 한번 차려주십시오. 한두 번 그렇게 술 먹고 와도 구박 안 하고 계속 밥상 차려주고 그리고 그 뒤에 여보 우리 교회 가자. 당신 숨 끓려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상 뒤엎으면서 니나 교회 가.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할 남편 없지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다가 대부분 맙니다. 저 인간은 인간 안 돼. 저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어쩌면 그 영혼은 구원받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조용히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조용히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뻘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붙잡혀서 수갑 차고 어디 구석방에 처박혀서 못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법상으로도 비행기 안에서는 그런 행동이 일절 못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재치 있고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 뱀이 상징하는 바는 대부분 사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경우로 대부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속에는 긍정적인 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에 지혜와 재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종결 부분에 세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지혜와 재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칭찬하는 지혜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할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능수능란함과 그리고 세 번째로 해명할 것은 해명함으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는 재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결 부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재치와 지혜를 우리가 6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도전을 이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그들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아버지를 모신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아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이 서신을 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형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듣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관해 확신하는 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식적으로 볼 때 모든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노인은 참으로 착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 이런 칭찬의 말씀이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비난받고 질책을 당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일단 기분이 나쁜데 누가 그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칭찬에 인색하지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왜 발표를 잘 못하느냐, 그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답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를 무안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무안을 주고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걸 저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넌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넌 틀렸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못 모르는 1, 2학년 때 한두 번 손들고 막 자기 얘기하다가 3, 4학년, 5, 6학년 고학년이 돼갈수록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답이 아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야단도 맞고 그리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정답을 알기 이제는 말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한다, 누가 무슨 질문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정답을 말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정답을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거 생각했는데,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걸, 그러고 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정답이 나오면 말 안 하길 잘했다, 괜히 얘기했다가 쪽팔릴 뻔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칭찬에 인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 왜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조기 유학 보내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시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일본 사회에 비해서 노벨상 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양에 비해서 한국 이 과학도들이 왜 이와 같이 노벨상을 탈 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국민 머리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울다 간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너무 머리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벨상 탄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개발하고 펼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준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지요.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이런 생각들 우리 스스로도 바꿔야 됩니다. 칭찬도 연습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이렇게 성격을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지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얘기하면,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자꾸 저지를 당하고 무안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정말 기발하다. 그랬구나. 늘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대화가 되죠. 지금 우리 요한이 할머니가 와 계십니다만 우리 요한이는 저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지를 무시한다 그럽니다. 아빠는 나를 무시해. 제가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게 아니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쓸데없이 많은 것을 걱정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아빠가 걱정한 게 뭡니까? 자식의 미래죠. 저 녀석 저렇게 놔두다가는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쳐나가야 돼. 난 뭔가를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이 할머니는 안 그래요. 요한이가 무슨 말 하든지 그랬구나, 야 정말 좋다,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심지어는 상담을 받는데
아빠의 장점 없어요. 엄마 단점 없어요. 엄마는 단점이었고 아빠는 장점이었고. 예,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저 스스로부터도 우리 자식에게 그런 존재로 비춰줬다는 게 그 말을 상담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반성한다고 확 바뀝니까? 잘 안 되더라고. 또 역시나 아빠의 기질이 나와요. 저 녀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인정하고 칭찬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도 꼬이고 일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다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사춘기 아이들이 자꾸 빗나갑니까? 부모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수 있는 지금 나이야, 사춘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얘기를 받아주고 해주면 되는데 자꾸 부모의 그 시각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아이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그래서 벽이 생기고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빗나가게 되죠.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시고 딱 3가지만 칭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오금이 저립니다. 막 식은땀이 납니다. 쳐다보고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앞만 쳐다봐도 할 게 없는데. 친하면 뭐가 나오지요. 친하면 뭐가 나오는데 안 친한 경우 칭찬 3가지 해보십시오. 목사들도 앉혀놓고요, 강사가 와서 그거 해보라 그러면 목사님 참 신령해 보이십니다. 참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칭찬해보라면. 왜?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이면 전도 현장이나 어디 가서나 스스럼 없이 칭찬할 때 그게 접촉점이 돼서 말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재치가 이거라는 겁니다. 2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6절 상반절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화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또한 서신을 보낼 만한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또 이 서신을 쓰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겸손한 자세로 전도하는 것, 그것과 또 비굴하고 아첨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아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신과 대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나 영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그 나라 국법으로도 대사나 영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휘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만큼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곧 천국의 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사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권위가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가 결코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되 권위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의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남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지 않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붕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는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가서 물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아볼로의 사명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인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등의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또한 특별한 사명과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들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인간관계가 늘 그렇게 좋기만 하던가요? 오늘 서로 웃다가도 내일 되면 인상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에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화가 나서 그냥 몇 달 며칠을 말을 안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잘 감당하신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파악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빨리 그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할 때 그냥 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지요. 제물도 없이 빈손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떼어내고 피를 뿌린 후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는 태워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는 같이 한솥에 삶아서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지만 신약의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헌신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것 말고 전도한 사람,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제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저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누군가를 또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토록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영혼을, 누구를 구원할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지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그렇게 힘들게 앉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나갈 것이요,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영생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호흡이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이건 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졸고 있지만, 비록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속에도 이 구원의 복음이 반드시 들어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면 졸 수가 없지요. 그걸 알면 잘 수가 없죠.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예.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날 피곤을 다 씻으라고 오늘 주무시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말고 깨셔서 잘 생활하셔야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감당할 때 그저 내가 해야 될 일만 다 했다고 그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목표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 없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같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과 나는 분명히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학교를 갈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 이후 10년, 2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운동을 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실력을 일취월장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성경 읽기, 기도 많은 부분에 목표를 세우고 진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방향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룬 업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일루리곤은 현재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 넓은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을 쭉 훑어보면 요즘같이 무슨 좋은 차가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걸어서, 말을 타고 늘 힘들게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대단한 지역들을 그가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로 이방인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업적을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자랑하는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부자입니다.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난 이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학벌이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듣기는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죠. 지 자랑하고 있네. 지 잘난 체 하고 있네.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니 잘났지? 그러니까 잘난 니 혼자 잘 살아봐.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다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못 간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로마서에 2번이나 자신이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나와 직접적인 부딪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만 듣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실이 진짠가? 그래서 또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혹여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이 오해를 통해서 문제가 커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지는 일로 가는 첩경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는 더디하시되 또 듣기는 속히 하나 그러나 많이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도 서로 간에 이와 같이 오해를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해였다고 한다면 본인의 마음과 달랐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해의 당사가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집까지 게 뭔데 그런 말을 해? 응? 내가 자존심 상하게 왜 거기 가서 내가 해명을 해야 돼? 아닙니다. 항상 내 아이의 말이 뭔가 잘못 전달됐다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 실수했다고 한다면 가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역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섬길 것인지 깊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뭐고 그 사람의 단점이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내가 나발불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간증한다면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모르고 한가하게 있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부패할 때는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문도 닫혔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이 중차대함을 깨닫고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이 늘 해보시면서 올해가 가기 전 분명한 응답을 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